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새 집사님들의 귀한 참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모니카 연주는 합주는 처음 또 우리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또 우리 팽윤재 집사님, 이한나 집사님, 박연재 집사님 너무 또 귀한 참여 감사를 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잘 아시는 말씀, 신약 71쪽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이때가 AD 31년 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밖에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마가복음 17장에 이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태는 이 사람을 마태복음 19장 20절에는 청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이 청년을 한 관원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원이라는 말은 국가 공무원을 말하는 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인데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유대 성경에서 유대 관원이라고 하면은 산헤드린 회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는 그들이 정복한 많은 이 점령지들을 아주 쉽고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점령지의 상황에 맞도록 자치권을 이렇게 허용해 주었습니다. 이런 로마의 정책에 편승해서 유대인들의 자치권 행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기구가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로마는 유대인의 자치권을 허용하면서도 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로마의 총독의 권한 아래 이렇게 예속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았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구성원은 대제사장을 제외하고 7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70명이면은 유대인들 인구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 70명이냐면은 70명은 모세가 광야를 여행할 때 모세가 백성들의 이 소송 문제를 효과적으로 아주 처리하기 위해서 70인의 장로들을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 이 세운 것에 기초해서 의회 구성원을 70인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원들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그룹은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 그룹은 대제사장을 보좌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한마디로 이 신앙 귀족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둘째는 장로들 그룹입니다. 세습되어 온 이 장로들, 이 각 지파의 두령들, 이 원로들로 구성된 이 그룹이 이 장로들 그룹입니다. 셋째는 학자들 그룹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당시에 랍비들 이렇게 말할 때 랍비를 그 다음에 서기관들 이렇게 불리는 율법학자들, 이 지식의 귀족들 이렇게 세 그룹이 이제 산헤드린 공평하게 이렇게 배분을 해서 산헤드린 공의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신문을 받을 때 26장 59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회의 의장이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회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젊은 부자 청년 이 관원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시대소망 52쪽에도 이 청년 관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명예로운 유대인의 공회의 일원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친구는 젊은 나이에
또 이 부까지 이렇게 겸비하고 또 지식까지 겸비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들어가기 힘드니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7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부자 간원이 예수님 앞에 지금 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보통 간원들이 가지지 못한 아주 선하고 좋은 마음과 이 태도를 가진 자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청년 간원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과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나중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청년 간원은 어려서부터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해온 참 의롭고 선한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리고 이 청년은 사도 바울처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완벽한 자였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대 소망에 보게 되면은 이 간원은 자기 자신의 의를 높이 평가했고 그는 어떤 점에 있어서도 결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흠이 한마디로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부와 명예까지 다 겸비한 아주 의롭고 선한 대단한 또 그 권력까지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청년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그럼에도 이 청년 관원은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의 마음에 완전히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배우기 위해서 그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완전한 것 같은데 무엇인가 그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소유해 보지 못한 어떤 피로를 그가 지금 예수님께 구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가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멀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앞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도 축복을 해 주셔서 그의 영혼의 피로를 그가 만족시켜 주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이 태도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정말 선한 선생님이라고 믿습니다. 선생님 아주 존경합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제가 다 배우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 태도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꿇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젊은 부자 간원과 예수님의 대화를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젊은 간원이 예수님께 드린 질문,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은혜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잘못된 질문이에요. 지금 이 청년 관원의 질문은 철저하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떤 것인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질문입니다. 또 이 질문은 아주 신실하고 선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가진 그들의 구원관, 의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잘못된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주기 위해서 먼저 이 젊은 간원의 잘못된 신앙관과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고 지키며 사는 것이 바로 선하고 의롭다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 이 프레임이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십니다. 그 시작이 마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그 다음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내는, 선한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예수님의 대답에 지금까지 이 청년 관원은 자신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해온 그가 믿어온 이 청년의 신념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이 청년은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오늘 이제 주제로 들어가는 대답을 하십니다. 10장 19절입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젊은 간원에게 첫째에서 넷째까지의 계명,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들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다섯째부터 열째까지의 계명들만 말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10장 20절에 이 청년 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0절에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영생을 얻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게 됩니다. 이 부족하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목적을 성취하고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되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차나 비행기를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조립할 때 중요한 부품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은 그 작은 것 하나지만은 큰 참사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 구원을 얻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고 철저하게 잘 지키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은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다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해소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음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것은 부와 명예는 분명히 아님을 그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도 이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해소된다면 오늘 정말 이 부족한 것이 오늘 우리도 온전히 해소된다면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사실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결코 불안하거나 흔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나한테 딱 한 가지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 퍼펙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그의 생애를 훤히 다 아시고 그의 품성을 살피시는 것처럼 청년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예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정말 이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의 품성에 변화시킬 평화와 은혜와 기쁨을 주고자 갈망하셨다. 그리고 이 시대 소망을 보게 되면 이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얘기했을 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라고 한 그 말이 사실임을 아셨다고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은 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그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데 그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말씀일까요? 아까 제가 영생을 얻는 이 프레임이 잘못됐다고 말했어요. 영생을 얻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또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데 그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영생은, 구원은 우리에게 어떤 부족한 것을 어떤 것을 우리가 어떻게 메꾸고 채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영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구원은, 영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우리의 의롭고 선한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 간원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같은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소망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 관원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을 낳기 때문이다. 지금 이 관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이 예수님과 그의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21절에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청년 관원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 이 청년 관원에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부족한 한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세속적인 보화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 재물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재물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있다고 그 청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소망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관원에게 사실상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초청이었다. 선택은 그에게 달려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회개하기를 열망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품성에 병든 곳을 그에게 보이셨으며 청년이 그 문제를 저울질하고 있을 때 그 결과를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셨던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제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청년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이것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평생을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딱 한 가지 부족한데 그건 우리가 평생을 노력해도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 부와 명예를 다 우리가 주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영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부족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소망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은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 딱 한 가지가 부족했는데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였다. 이 부족은 보충되지 않으면은 그에게 치명적이 될 것인 바 이는 그의 온 성질이 부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방종으로 말미암아 이기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 한 가지는 이 이기심은 더욱 굳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가 포기하여야만 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부족한 딱 한 가지는 자신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적인 자아였습니다. 이 이기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세상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는데 부족한 한 가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이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 이 자아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보호하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으로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바로 그것이 세상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그에게는 이 한 가지가 그에게는 올무가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청년의 부족한 그 한 가지를 제거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실물교훈 390배에서 392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범하는 자이다. 뭐요? 내 이기적인 자아를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자이다.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그 청년에게 보여주시려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이 드러날 수 있는 시험을 주셨다. 그것이 뭐예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품성 가운데 있는 환부를 보여주셨다. 그 청년은 주님께서 더 이상 밝히 알려주시는 것을 이 청년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치명적인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의롭고 그가 율법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그랬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한 가지 우상을 간직하고 있었다. 즉 세상이 곧 그가 숭배하는 신이었다. 그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했으나 실상은 그 모든 계명의 정신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근본 원칙을 망각하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결핍이 그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의 결핍을 의미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 재물을 사랑함으로 하늘의 원칙과 조화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지금 자아를 만족시켜주는 이 세상의 보화를 포기하고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희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생의 값이 너무 그에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청년이 자아를 사랑할 때는, 자아를 포기하지 않을 때는 그 대가로 주어지는 하늘의 가치를 모릅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알았다면은
이 청년은 자아를 만족시켜주는 이 세상 재물을 분명히 포기했을 것입니다. 시대 소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관원으로 하여금 그가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성시킬 수 있는 곳에 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은 엄격하고 가혹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것은 지혜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만이 간원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었다. 그의 높은 지위와 재산은 그의 성품을 악으로 인도하는 교묘한 가마를 끼치고 있었다. 그것을 계속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들은 하나님 대신에 그의 사랑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소라도 물러가는 것은 도덕적인 능력과 효능들을 감소시킬 것을 계속 그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세상 재물을 귀중히 여기면은 그것들이 아무리 불확실하고 무가치할지라도 마음을 모두 빼앗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 관원은 재빨리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을 다 이해하고 슬퍼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이 네가 가진 이 재물을 다 팔아서 주라고 한 그 말씀의 본질이 재물이 아니라 네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이 청년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구주께서 주시겠다고 제의하신 선물의 가치를 깨달을 수만 있었더라면 그는 지체 없이 그리스도의 추종자의 일원으로 가담하였을 것이다. 그는 명예로운 유대인의 공예의 일원이었다. 사단은 그의 장래가 유망하다고 아첨하면서 그를 유혹하였다. 그는 하늘의 보화를 원하였지만은 그의 재산이 가져올 현세의 유익도 원하였다. 하늘도 원하고 우리의 현세의 유익도 원하는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태에 놓였음을 슬퍼했다. 그는 영생을 원하였으나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다. 영생의 값이 너무 큰 것처럼 생각되므로 재물이 많음으로 그는 슬퍼하여 떠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대의 소망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그의 주장은 기만이었다. 근데 이 청년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세상이 그의 애정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선물의 시여자보다 선물을 주시는 분보다 하나님의 선물들을 더 사랑하였다. 그리스도는 청년에게 당신과의 친교를 제의하셨다. 그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구주는 사람들 가운데서의 그의 이름이나 재물만큼 귀중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하늘 보화를 위하여 보이는 그의 재물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큰 모험이었다. 그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제의를 거절하고 떠나갔다라고 시대 소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우리의 이기적인 이 자아를 포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간복음 세복음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예수님과 이 청년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만큼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뭐예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낙타가 이 조그만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자아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때 제자들이 마가복음 10장 26절 27절에 이 예수님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걸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으되 구원은 누구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그 선물,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바로 이 부족한 한 가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죄된 자아를 그분과 함께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거하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들이신 그 놀라운 희생을 묵상하여 보자. 온 하늘이 잃어버린 자를 도로 찾아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소비하고 있는 노력과 정력의 진가를 생각하여 보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생각할 때 이보다 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이보다 더 강한 동력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랑에 우리가 깊이 젖어들 때, 우리 증언의 말씀에는 이 사랑에 우리가 매료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바로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우리의 자아를 잊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된 자아를 포기하며 더 좋은 보화를 그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깊이 사로잡히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강력한 힘이 되고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사랑의 힘을 깨닫고 우리가 소유하심으로 영생의 소망과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매일 매 순간이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감사하는 한 주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기적인 이 자아가 죽는 것이 불가능함을 저희들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의 능력 앞에서는 가능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과 은혜로 인해서 저희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매료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이 자아를 잊어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일 승리하며 하나님을 또 우리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